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5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47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었죠. 또 웃음으로 채워진 날도 있었지만 근심과 염려로 보낸 시간도 많았고, 또 어떤 때는 외로움과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때도, 또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정말 힘들어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날들을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 지나오시다니. 너무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과 신앙의 위기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여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성경 본문은 한 구절밖에 안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러분, 이게 오늘은 이 구절만 우리가 껌을 씹듯이 잘근잘근 씹으려고 그래요. 우리 한 번만 외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이 한 구절은 짧은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왜 은혜인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11절 본문에는 한 해를 관씌우시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한 해를 관씌우시니. 듣도 보도 못한 구절이에요. 보통 우리가 관을 씌우면 사람 머리에 씌우는데 어디다 씌우십니까? 한 해를 관을 씌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해를 관씌우시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한 해를 관씌우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해를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한 해를 관씌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한 해를 인도하셨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을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앞에 부분을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관은 보통 끝에 씌웁니다. 시작부터 뛰기도 전에 관 씌우고 뛰게 하지 않죠. 다 뛴 다음에 마지막에 관을 줍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믿음의 경주를 한 다음에 이제는 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야기하죠. 관은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해를 관씌웠다. 이 말은 이 마지막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이것은 마지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을 쓸 때 머리에 한쪽만 하나요? 이마에만 쓰나요? 아니면 다 쓰나요? 헤어스타일이 망가질까봐 이렇게 머리에 관을 쓸 때는 모든 머리를 앞에서 뒤까지 다 쓰죠. 한 해를 관씌웠다 이 말은 뭐냐면 한 해의 끝만 혹은 원하는 데만 혹은
좋은 데만 쓴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한 해를 다 관씌우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끝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함께 하셨고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한 해를 관씌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하셨는데 그 끝을 어떻게 끝내시느냐? 관씌우는 것으로 끝냈다. 여러분, 관씌운다 할 때 이 관을 씌운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이타르타라고 하는 이 말은 관을 씌우다 하는 말인데 이것은 왕관을 씌운다, 영광으로 덮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경기를 마치고 모든 전쟁을 마치고 왕에게 승전가를 부르며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관을 씌운다, 이것은 왕관뿐만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일을 했을 때, 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 관을 씌워주고 축하하고 축제를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하나님이 관 씌워 주셨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관 씌워 주는 것으로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사실 지난 한 해 좀 못마땅한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해 살면서 지난 한 해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까지 다 금싸라기입니까? 아니면 좀 버리고 싶은 달도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이 했고요, 있어서는 안 된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수천 수만 번이고요, 엉뚱한 말 해가지고 남의 속을 뒤집고 관계 끊어지고 그리고 후회하고 이러기를 우리가 밥 먹듯이 하고 지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사랑하기보다 틀어져가지고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지나온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어떤 날은 다 달력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처참하게 된 날, 아픈 날, 돌이켜보니 후회만 남고 이런 일들로 가득한 게 지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잊어버리거나 일부분을 떼어버리거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빨리 잊자, 내 인생에서 2025년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해 전체를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 것, 내가 잘한 것, 내가 승리했던 것만 모아서 관 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다 관을 씌우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한 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축복으로, 복으로 마무리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독생자까지 죽게 했는데 너 맨날 한다고 하면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게 아깝다? 우리 하나님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족한 우리 위에 한 해 전체에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너 애썼다, 수고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단상으로 올라와서 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상으로 올려 보내시고 그리고 끌어안으시고 너 지난 한 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너 나를 믿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도 너 끝까지 나를 믿느라고 애썼구나, 너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느라고 고생했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끝까지 신앙을 지킨 너에게 내가 면류관을 준다. 지난 모든 한 해는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도왔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써주는 것으로 아름답게 내가 마무리하겠다. 너는 아쉬워도 내가 너와 함께 했으므로
너의 인생은 면류관으로 끝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 다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은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한 해를 관씌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는 한 1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간의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면류관으로 끝내신다. 한 해 한 해를 면류관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전체를 싸잡아서 면류관으로 끝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우리 인생 전체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한 해를 관으로 씌우셨다 하는 것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은혜의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한 해를 전체를 관을 씌웠다, 이것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관으로 씌우시고 우리의 아픔까지도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길을 은혜의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여기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원문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관을 씌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관도 없어요. 면류관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씌울 수 없어요. 나름대로 관을 씌우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 다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 앞에 주의 은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주의 은택으로, 이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주를 뚫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품 자체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한 해 전체의 관을 씌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길래 선하신 하나님이 관을 씌웠다고 얘기합니까? 그 뒷내용이 11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 때문에 한 해를 관 씌웠다고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주의 길이 아니에요. 원래는 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관 씌워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관을 씌워 주셨는가? 첫째는 길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나의 길이에요. 내가 걸어야 할 인생길이고, 내가 고통한 거고, 내가 실수한 거고, 내가 아픈 일이고, 내가 못 참아서 그렇고, 내가 성질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길이 아니라 시인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길이 바뀌었어요. 누구의 길로 바뀌었나요? 주의 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의 길이 어떻게 주의 길이 됐나요? 그 이유는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걸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안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주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 인생길이 주의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생명 주시는 길.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길이 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기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길이 주의 길이 되니까 주님이 먼저 가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름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비가 내린 다음에 땅이 기름지게 변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살찌고 초목이 바뀝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기름져지죠. 이 기름 방울이 떨어진다. 이것은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기름진 땅, 기름이 떨어지는 은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회복, 기쁨, 치유, 성령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이 말은 원래는 나의 길이 메마른 길이고 형편없는 길이고 죄의 길이고 그리고 허물이 많은 길인데, 우리 주님이 동행하셔서 마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막 걸어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름 방울이 떨어지는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핏방울을 흘리셨는데, 그 핏방울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방울이요, 은혜의 방울이요, 구원의 방울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아픔들이 기름방울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통장의 잔고가 좀 늘어나거나 어떤 물질적인 은혜 여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기름방울로 바꾸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해 전체를 하나님이 관씌워 주셨다고 고백한 거예요. 거친 광야 같은 삶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게 하시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멀리 있는 자녀들로부터 격려받게 하시고, 아픈 상처가 너무 많았는데 그 상처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니까 그 상처가 교훈이 되고 그 상처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됩니다. 무너진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수 없는 고난의 길, 질병의 길, 아픔의 길, 절망의 길, 이 모든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정말 막 살아있는 글씨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뚝뚝. 여러분들의 삶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이런 멸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걸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이 죄인의 길에서 주의 길로 바뀌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주의 길이 되고 주의 길에 기름이 뚝뚝 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을 도우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눈물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방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연말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까지도 기쁨으로, 기름방울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한 해의 관을 씌워 주셨다. 하나님이 한 해의 관을 씌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새해에도 은혜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새해도 은혜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11절 이제 외워볼까요?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번 한 주 동안에 집에 가셔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설거지 하시다가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그 다음 주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관 씌워준다 하는 말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관 씌워준다고 하는 이 표현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성경에서 현재형은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미완료,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주의 은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난 한 해를 관 씌워 주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고 계십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이것은 한 해 한 해 관을 씌우시는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은 관을 씌워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한 해도 하나님은 관을 씌워 주신다. 지난 한 해만 나의 길이 주의 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주의 길이 되며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다 할 때 이 관 앞에 보통 한 명사 혹은 이 앞에는 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한 해를 관 씌워주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인지 뭐 생명의 면류관인지 이렇게 앞에 뭐가 붙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한 해, 한 순간, 모든 순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관을 씌워주시고 마무리하시는데, 이 관은 정해진 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특별한 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의 관,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의 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관,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의 관, 이 모든 관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 정말 수고했다 하면서 관을 씌워주시는데, 이 관들이 조금씩 달라요.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해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해를 관 씌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는 이런 관을 씌워주셨지만 내년에는 다른 관을 씌워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 이 말은 지난 한 해만 관 씌우시는 분이 아니라 지난 한 해 이런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을 씌워주시고 다양하게 우리 삶에 풍성하게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한 해 한 해 한 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새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새해도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새해도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의 길에는 기름이 그냥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라고 하지 않고 왜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막 너무 감사해요. 막 시인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습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약하지 않아요? 막 기름이 부어지고 막 그냥 그 기름 위에서 스케이트 타고 막 그러면 좋은데 왜 기름방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러분 이 기름방울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밤사이 똑똑똑 떨어지는 이 수돗물이 큰 대야 다 가득 채우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기름방울은 이 작은 방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방울 하나는 여러분의 평생을 살리고 여러분 집안을 다 살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기름방울이 한 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뚝 떨어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름방울이 뚝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똑이 아니라 뚝. 이거는 꽤 묵직한 기름방울이에요. 기름방울이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떨어진다. 금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름방울을 떨어뜨리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이 기름방울로 인도하시고 기름방울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기름방울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관으로 씌우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모든 미래까지 은혜로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어떤 새해가 될지 모릅니다.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이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월, 화, 수 지나면 이제 송구영신이 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연말 연시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갈까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연말 연시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떼약볕 아래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가을에 황금 물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황금 물결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에요. 한 해에 주신 관이에요. 황금의 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초에 세운 계획이 부족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인도하셨고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채우시고 오늘까지 붙잡아 주셨다면 이 자체가 관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위에 관을 씌워주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을 벗어서 이 관을 주신 하나님께 관을 올려드려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 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지나면 이제 3일, 그리고 새해가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좀 하시긴 하셨는데 하다 마셨다, 좀 덜 하셨다 그러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주 동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하실 일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는 멸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멸망했고 죽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해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죄인의 길들을 주의 길로 바꿔주셨으며, 그리고 그 걸음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좋아했고 이제는 내 밥이다 하면서 했던 이 먹잇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65편 11절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역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받지 못할 인생이 영광받은 자가 되었고, 관을 쓰지 못할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황금의 관을 쓰게 됐습니다. 역전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을 거예요. 또 우리가 환경을 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전의 하나님을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환경은 엉망이었지만 그 엉망에 주의 길이 되게 하셔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역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실천하실 일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멸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사는 길이요, 기름이 떨어지는 길이요, 복이 있는 길입니다. 관을 씌워주시는 길이에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 순종하지 못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남은 것 어떻게 보면 실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도 작은 은혜는 매일 떨어집니다. 지난 한 해도 떨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방울로 뚝뚝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길이 보여서 여러분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 길 모르지만 주님이 먼저 가셨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올해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마치신 하나님은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있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토록 기름을 떨어뜨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찬양을 하며 고백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 같이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도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뚝뚝 떨어지는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한 주 한 주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 한 해 마지막 주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더욱 순종하는 새해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다짐의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뚝뚝 떨어지는 기름방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난 한 해 믿음으로 걸어오게 하시며 지난 한 해도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관을 씌워주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 새해 믿음으로 기다리겠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연약한 죄인 허물 많은 우리 늘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매여 살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난 한 해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살려주신 것도 은혜인데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한 해를 주의 은혜로 관 씌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 주의 길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마다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올해 남은 며칠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종들마다 인생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새해, 복된 새해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종들 지난 한 해 수고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